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마음껏 받는,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뭐 서로 얼굴 보면서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서기름 문답 그 1번 질문이 뭐였나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뭔가 좀 방황한다, 좀 배회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항상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무엇인가? 아주 영어 박사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더 취입. 취입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신분 취입 또는 뭐 재물, 또 시간의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EO라든지 COO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때 C가 이 취입 이겼습니다. CEO 할 때 C. 그렇죠. 취입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없어요. 그 위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주적 CEO라.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별칭을 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만물이 뛰어나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종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들 그냥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잖아요. 이럴 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딱 말해주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딱 떠오르게 해주는 거 이게 교육 공부입니다. 말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딱 던질 수 있는 말 여러분들이 교육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해줄 말이 많아지게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히 또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개문답 1번이 정리되게 되면 나머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어휘들이 나오지만 단어로 한다면 영어 단어는 한 6,000개에서 뭐 8,000개 정도 새로 하는데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어휘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영광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 일과 공부하면서 혹시 좀 남았던 거 있습니까? 뭔가 너무 기초였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토를 즐거워한다. 여기에 다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은 거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놀 줄 모르는 거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로 진학 내가 그 1급 그 지도사 자격증 있잖아요. 근데 별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다 안 계신데 와서 진로 진학 코칭 뭐 1급 그거 했는데 우리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못 살 곳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빨리 떠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까지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쁘고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같은 이런 말 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 아침 오면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오면서 대화했지만 차 사고 나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내가 말하기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맞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요. 여러분 인내 가운데서 참된 인내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막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소망 없이 버티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이 버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일 수가 있어요. 종신년보다는 예를 들면 60년, 100년 때리더라도 100년 때리면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1년 더 살 수 있겠다. 이런 소망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종신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 사람 소망이 있기가 참 힘들겠죠. 자, 그런데 그 종신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만약에 신자라면 그 사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소망이 있게 되죠.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위가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 정신, 지, 정, 의 이런 그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듯이 이 자연계시 자체가, 창조세계 자체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존재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존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냥 말해도 아마 잘 들릴 것 같은데 잘 들리죠?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딱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존재. 철학에서는 ontology 이렇게 말하죠. 철학에서 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존재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이거 혹시 하고 있으니까 한 개 볼까요? 잘 들릴까요? 네.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여러분,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시초가 있어요. 시초가. 시작.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시작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그 끝나버리는 시초가 있고 시말 이 끝이 있습니다. 끝.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감각적인 예를 들면 뭐 쥐, 토끼, 사슴, 뭐 호랑이 뭐 이런 식물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작이 있지만 사라져 버리죠. 끝이 있는 거죠. 끝이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존재 형태,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시초 그대로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즉 불멸의 존재란 말이에요. 불멸의 존재. 여기에 속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천사. 여러분 천사 믿죠? 네, 천사 있습니다. 네, 천사. 그리고 또 뭘까요? 기분 나쁘다. 왜 우리가 천사 밑에 있어요? 자, 끝이 없어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즉, 불멸의 존재예요. 누가? 우리 인간이.
여러분 철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저도 철학 좀 할 만큼 했는데 온톨로지 철학 들어가면요 뭐 저기 거의 플라톤 철학 뭐 제가 이를 배우지 성경을 안 배워요. 성경의 존재론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쉬워요. 명확합니다.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헤로도토스라든가 뭐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이런 책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책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책 안 보고 성경만 보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의 위대한 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재현이하고 유빈이도 지금 플라톤의 국가론 지금 인문학 다운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하은이가 헤로도토스 역사 책 읽고 참 칭찬받았다 얘기했는데 박수를 보내요. 요즘에 너무 책을 안 읽어요. 대학교에서 읽어야 할 인문고전 100권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공부할 때 교수들이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숙제를 엄청나게 내줍니다. 책 좀 읽으라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인문고전 같은 거는 최소한 50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런 교리 시간 공부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저한테 솔직히 감사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합시다. 우리 외교관님 지금 73세신데 영어 박사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지금 공부하십니까? 영어 성경 오늘 가져온 거 보세요. 그냥 5권 이상 짊어지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삶의 소망과 도전, 자극 주는 거 굉장히 복입니다. 복. 제가 우리 외교할 때 복 받았어요. 얼마나 지금 영어를 자극시키는지 영어 공부하게. 스티뮬러스, 스터. 어려운 단어만 물어보시고. 예. 어느 아침에 갑자기 보다 보니까 이게 스토어인데 이것도 자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님 생각하면서 이런 단어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자극하다 스티뮬러스 뭐 하는데 스토어 이것도 자극하다 뜻이더라고요. 자, 시작 있고 끝이 없어요. 쉬운 말로 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진로예요. 유진 자매님? 네. 네. 시작은 있어, 시초 있어, 끝이 없어. 즉 불멸의 존재. 누구다? 우리 인간 그리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 이런 거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 뭐 전남대 다니든 뭐 서울대 다니든 써먹어 보세요. 교수가 놀래요. 시간이 무엇인가? 서울대 딱 한 명 그 교수가 소모 교수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야 돼요. 질문. 자, 천사.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불멸의 존재. 인간 천사.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벌써. 세 번째. 시작도 시초도 없고 또 뭐요? 끝도 없어. 민지자매 누구예요? 네, 어느 분이시죠? 네,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이런 편해져요.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우리의 삶이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 우리 큰들한테 그래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 혼자 자기적 숭배를 하고 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구나.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여러분들은 철학에서 존재론 다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사유의 틀을 갖추면 이 프레이밍, 영화 이거 촬영할 때 그 프레이밍 돼 있어야 쫙 돌아가면서 영화 잘 찍어지잖아요. 이 프레임워크 한번 그 틀이 잡히게 되면 훨씬 더 그 다음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사고의 틀을 정립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기초 지식으로 놔두고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항상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여러분 천재니까 아마 지금 다 정리했을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 1번에서 여러분들 좀 그 생각이 뭐 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자연세계가 살아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있는 존재가 예를 들면 동물,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 예를 들면 식물 존재도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뭐 그런 거 없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이 피조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즉 영생불멸의 삶이 지속되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피조세계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 말 많이 들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희미하게 말해줍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나에게 미소를 짓고 말을 거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이런 얘기 많이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물질 세계와 연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그러한 예를 들면 세계가 우리 앞에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자체를 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연구했고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뭐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네.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삶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목적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목적만 있느냐?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내가 의사 되는 거, 내가 목사가 되는 거, 내가 교수가 되는 거, 내가 뭐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진로 결정하는데 막 고민이 생길 거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최고의 목표다. The chief end. 최고의 목표다. 이게 첫 번째다. 그러면 목표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학교 와서 내가 국어 이번에 100점 맞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뭐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 세우는 거 나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 봅시다. 하이 목표. 또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면 과정 목표가 있어요. 과정 목표. 네. 이런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 최고의 목표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이런 과정 목표, 하위 목표, 좀 더 높은 뭐 상위 목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년 안에 나는 100억 부자가 되겠다. 네? 나는 뭐 5년 안에 1억 버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뭐 10,000명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최고 목표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마침내 하고야 말겠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넓게 사유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고 또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분석하면서, 저는 내가 한 교회에 딱 속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이 이게 봐본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무나 좁아진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좁아진 기독교다 이거야. 세상을 정복해야 할 기독교가 아니라 너무 좁아져가지고 마귀를 무서워하는 기독교다. 우리 진우라 목사님하고 당소 나누면서 우리 웃으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신천지도 오라 이거야. 그런 기독교가 좀 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지.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도 생각을 못 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만을 봤던 우리의 신앙적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오늘 오전 설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우라 목사님 설교한 거는 이게 된 사람은 진짜 영빨이 좋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장이 매우 된 사람이야. 에서가 본 거, 야곱이 본 거, 여러분 어떤 거 보실래요? 에서가 본 거 봐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연단 잘 하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서가 본 거 보면 안 돼요? 연단의 과정이죠. 우리 큰딸이 이제 에서가 본 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온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런 훈련 잘해야 돼요. 다 부모 탓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천국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가 결단하는 제자인데요. 결단한 제자에 세 가지 결단이 있어요. 순종 결단, 태도 결단, 훈련 결단. 근데 그 태도 결단의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원비를 하지 말아예요. 원망, 비방, 불평하지 말라. 원망할 필요 없어요. 가장 못난 사람들이 원망해요.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세 가지 과목이 뭐였다? 원망 과목, 비방 과목, 불평하지 말라는 과목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과목이에요? 부정적인 과목이 있으면 긍정적인 과목이 있잖아요. 인격감,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우리가 이 원망을 잘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같이 사는 사람 좀 격려 좀 해주고 칭찬 좀 많이 해주라. 그래서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도 괴롭히니까 주변에 격려할 부대를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지나서 올라가가지고 천국과 같은 하늘 밑에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발, 진짜 이 발일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믿어요. 포르피우스, 독일 루터 신학자, 신인 동성 동형론자들, 안스로포모피즘 얘기하기 위해서 예, 신인
동형, 동성로 또는 신인, 동성, 동형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그 다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있다고 믿는 사람 있잖아 솔직히. 하나님의 손 없어요? 결론적인 답을 해줘야지. 좀 굴때리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하나님의 손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이게 바로 이교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계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이거 다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출발점 그게 바로 오늘 이 4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시원자매니? 시원자매는 후회 많이 하죠? 그럼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시리아하고 똑같겠네? 이런 생각 해봐야 돼. 그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 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여러분의 가슴이 넓어져요. 여러분의 가슴이 넓어져요.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넓어집니다. 세상을 품은 크리스찬이 돼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적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어르신들 많이 모시고 내가 다니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어요. 젊지만 노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는 많이 들어 노인이야. 하지만 청년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의 때는 청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노인의 때가 되면 노인같이 살면 안 돼요. 청년과 같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건 이제 두 번째 정리하고, 제가 원래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진 목사님 아시겠지만 4번 다루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 무변, 무궁, 즉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신학적 네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공부하는데 얼마 전 줄 아세요? 4주에서 너 모르지 당연히. 4주에서 8주 걸려요. 8주. 예. 그다음에 오늘 그 내용으로 다뤄야 할 하나님의 무엇이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원래 그 선하심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계획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진실하심인데, 진실. 진실하심이에요. 이 공의, 인자와 진실하심.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무한해. 유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해. 그리고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해. 변하지 않고 불변해.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예를 들면 공의와 거룩하심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 진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 유한해.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일시적이야. 금방 유진이 저한테 했다가 좀 지나서 뒤에서 막 욕하면서 아이 그럼 나 유진이 싫어 어쩌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시적이야. 좀 좋아했으면 끝까지 좋아해줘야 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는 조금 밀어주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 그랬냐? 놔버려. 놔버리니까 떨어져서 이 사람 다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놔두지 마세요. 그 사람 떨어져 다쳐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신뢰 속에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사랑하고 하루 미워하고 했다면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다음에는 심히 사랑하고 한 번 미워하고 100일 동안 부부싸움 안 하다가 뭐 한 번 하고 이런 거 항상 시험 요즘 결혼 다 해봤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는 사람이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변화돼야 간다 이 말이에요.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플러스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 부정적인 방향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래서 이 change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change. change도 강조하고 transformation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코로나 경험하면서 우리의 힘의 한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도저히 답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이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빨리 제발 코로나 종식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속성 중에 이제 시간을 잘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또 잘 분배해야죠. 뭐다고 끊으면 안 되니까. 복습 차원에서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했죠? 예. 그럼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경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우리 개혁주의 성경론 핵심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갑시다. 계시. 성경은 기본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제기한다? 그 사람은 정통 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갑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하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 망상, 정신분열병, 조현병. 제가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망상하면 안 돼.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정신분열증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헛소리하는 양반들이 많아요. 학자들 중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리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이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이 66권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1번의 명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여러분 이거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반쪽 진리예요. 아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한테 편지 쓴 것만 김대봉 씨의 김대겸 선교사의 말이고 편지 속에 있지 않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해야 돼요. 올바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어. 근데 성경이 감동해가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말이 되죠. 그렇지만 뭐예요? 객관적 계시의 말씀으로, 객관적인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딱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걸 정해? 누가 그걸 정하냐고? 지가 정해.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이거 독일 아니에요. 우리말 지가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슴 시원해져. 가슴 시원해져. 따라갑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연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계시. 자, 성경 그 세 가지 정의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 못해도 이제 정리됐을 거예요.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소유격 붙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을 약속해서 주시러 하신 분. 아브라함과 예를 들면 이삭과 야곱의 언약 성소에서 그것을 확전시켜 주신 분. 우리가 믿음을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확전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너로 인해서 많은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했던 거 잊어먹을까 봐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원래 계시, 리블레이션, 이것은요 커튼을 걷다 이 말이에요. 커튼을 걷어버리면 그 뒤에 숨겨있는 보물이 짠하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애들 커튼 놀이 잘하잖아요. 커튼 보여주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계시, 내용은 뭐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예. 어떤 뭘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세계,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인지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도 열심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공부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런 문자를 저한테 누가 보내줬어요. 카톡에. 우리 신학 그 독서 토론 모임이 있는데 어젯밤에 뭐 송가인 어머니하고 누가 뭐 코로나 빨리 없애주시오 하면서 뭐 저기 서울 문화축제를 했나 봐요.
야, 그러면서 민비 때도 무당구사다가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다. 기도합시다. 늦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 늦은 거라고. 그 행사를 집행하는 자리에 우리 이창미 권사님 있으면 허락하겠습니까? 왜 공부 안 했어? 그 자리에 있었어야지.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발 갇히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빛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도피해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너렌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자면 고등고시 전국 수석했던 분이에요. 공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가 싫어. 뭐 달리는 게 좋아. 그럼 열심히 달려. 달리기 선수가 되면 돼. 노는 게 좋아. 그럼 잘 놀아. 개그면 돼. 배우가 되고.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게. 즉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에요. 여러분에게 준 은사예요. 그렇죠? 아, 우리 이용호 형제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감동이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이걸 개발해서 하나님께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개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 이건요 영감입니다. 영감. inspiration. inspire 동사. inspiration. 영감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음에 사람이 됐어요. 생명, 생물 똑같아요. 이러면 그 어휘 가지고 너무나 막 하게 되면 헷갈려버려 나중에.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나오는 생명과 생물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해석이 쉬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감에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따라가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권위에 반해서 행동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만 베푸신 분이에요. 천만에 보복하고 응징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수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수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요. 권위. 판사에서는 판례, 권례, 이 법 쪽에서는 예를 들면 판례가 권위를 가지잖아요. 각 분야마다 권위 있는 것이 있어요. 권위.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차적으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 불복종이 될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 여러분 판사든 누구든 뭐 어떤 조직이 권위를 가지고 있든 그 권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때는 여러분은 신앙의 양심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순교하면서 얻는 진리고 이러한 진리의 핏값을 가지고 근대 민주주의가 나오고 우리 현재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16세기 그때까지는요 어떤 생각이었냐? 우리 사람의 생각이 렉스였어요. 라틴어문에 왕이 곧 법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딱 바꿔버려요. 이 소위를 문답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러더포드, 스칼란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법이 곧 왕이다. 법, 렉스, 레가, 렉스, 렉스. 이 사고 때문에 어때요? 영국의 민주주의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칼런드하고 예를 들면 그 런던 영국 밑에 지도 보면 밑에 있잖아요. 이게 16세기에 비로소 예를 들면 영국 왕 그 의회를 열고 회의를 한 것이 장기의회죠. 장기의회. 세계사에서 장기의회. 그때 예를 들면 또 우리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좀 개혁하려다가 크로멜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좀 하다가 또 이제 피엠베리가 와가지고 또 엄청 핍박받아가지고 좋은 번역 같은 사람들 감옥 속에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도 특히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좋아요. 쓸모있는 공부예요. 삼국시대 고조선 어쩌죠 이것보다.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KC 영감. 그 다음에 조명이요, 조명. 따라서 해봐요, 조명. illumination. 룩스. 룩스 이게 이제 빛이에요. 라틴어로.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영어. illumination. 조명. 빛을 비추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까 어때요? 잘 보이잖아요. 빛을 비추니까 잘 보이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잘 보여. 무슨 말이냐?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볼 때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제자의 결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순종 결단이에요. 순종 결단. 따라합시다. 순종 결단.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림 이제 오늘 그림만 한 장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림 하나 그리면 빨리 끝나요. 네. 끝낼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저기 목사님이 진훈아 목사예요. 원래 있는 데서 이런 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 데서 안 하잖아요. 안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있는 데서 해야 돼. 진훈아 목사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후배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 여러분도 그러세요. 없는 데서 하지 마. 영구 좋아하면 영구 나 좋아해 이렇게 말해.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고 둘이 있을 때.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거 생각했더라면 좀 그림 좀 배울 거예요. 일러스트 같은 거. 후회가 돼요, 후회가. 네. 우와,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이 사람인지 알았으면 여러분이 대단해요. 여러분이. 자,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거울이요. 거울 보고 있어요, 거울. 거울 보면 이 사람의 이게 빛이죠? 뭐 그거 비슷하네. 이게 빛이죠? 여기 뒷모습이니까 여기가 앞모습. 눈, 코, 이거 다 있네. 네. 이게 빛이죠? 자, 이게 예를 들면은 오늘 누가 할까? 세종이 할까? 세종이. 네. 이게 세종이에요, 세종이. 자, 세종의 언어, 말, 행동, 몸짓, 이 모든 거. 그게 바로 이 세종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종이 거울을 보고 있어요. 세종이 웃어.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웃고. 울면 우는 표정 나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이 사람의 행동, 몸짓, 이런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비친다 이 말이죠. 즉, 이 거울에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반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교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그림이 끝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미지 없가 하나님의 형상. 신학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성도들이 알려 가르쳐야지. 그 작업이야 지금 이게. 자, 이 관계를 이게 보면
이게 실체 또는 실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의 형상이다 할 수 있어요. 형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IQ가 다 120이니까 금방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자인 우리 인간. 그렇죠. 이게 될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까 첫 번째 뭐였냐면 영이시다. 영이시다. 두 번째 무한. 세 번째 영원. 네 번째 불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말해요. 비공의적 속성. 전달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수 없는 속성이다. communicable. 이게 전달되다 뜻이에요. 앞에가 예를 들면 in 붙으면 incommunicable attribute 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쉽게 해봅시다. 지식. 여러분도 공부하면 알게 되죠? 지혜. 예를 들면 거룩하심. 예를 들면 공의. 예를 들면 인자, 사랑. 진실하심. 예. 이런 뭐 기타 쭉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관도 있어요, 주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조익시장에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자존성, 불변성, 불변성, 단순성.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간단한 거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자,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영혼. 두 번째, 유한. 이것만 오늘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자, 영혼, 유한.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일시적이죠. 자, 네 번째, 우리는 가변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은 영혼입니까? 하나님은 영입니까? 하나님을 영혼이라 부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볼 수 있겠지만 만유제실론, 범신론, 불교, 인도, 동양의 모든 사상들은 바로 범신론적인 이교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신성이 모든 자연 만물의 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까 말한 incommunicable 전달될 수 없는 속성을 동물에다가 애니미즘 그러면 정형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에 어떤 달, 나무 이런 것에다가 다 이게 정형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것은 따라서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기도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을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이면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다 이게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자존하잖아요. 자존.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대립을 여러분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존성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자충족성.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근데 이 피조의 모든 세계는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그 존재의 목적을 채울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뭐라고 합니까? 피충족성이에요. 피충족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채워줘야 돼. 우리 신앙 때 맞는 좋은 신앙감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창조 명령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있지라.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여러분들 이제 뭐 청소년 어린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부부 생활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즐기시기 바라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강요 4번 왜 천주교의 5가지 성례가 가짜인가 엉터리인가 이걸 아주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있어요. 칼빈이. 부부 사랑해야 돼. 부부간에.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 그리고 옷 쓰면 막 빨리 채워도 돼요. 여러분 뭐 앞으로 100세, 200세 사는데 여러분 계산을 빨리 잘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고 여러분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런 물질 세계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존재보다 더 낮은 존재가 돼버려. 여러분 몸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할까요? 여러분 몸뚱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365만 36 이렇게 말하거든. 따라서 해봐요. 내가 165 네가 36이야. 여러분 뭐 때문에 사는지 생각해보라니까. 여러분 잘 입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거부감 느껴지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서 금식할 때는 굶어야 돼. 나도 20일 금식해봤어. 나중에 그 물만 마셔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결핍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비전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뒤집혀져 버리네. 반대가 돼버리네.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질변시키려고. 여러분들 만유의 법칙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거 놔두면은 떨어져. 만유의 법칙이 이 법칙이야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둘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전병에 고쳐줬어요? 여러분 왜 병원 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지금 일사님 병원 가는 것이 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고쳐주는데 왜 병원 가? 기도하면 되지. 왜 병원 가면 죄가 아니에요? 에? 죄가 아니에요? 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말해줘야 돼. 왜? 요걸 아파. 똑똑하시네. 공부 잘했어. 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과 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막 돌아가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저렇게 사는 거 여러분 죄 아니에요? 스토릭 학파, 스토릭의 제자가 되지 말라고. 제발. 또 반대로 에피큐로스, 쾌락만 즐기는 사람 되면 안 돼. 나를 여러분 에피큐로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플라톤의 제자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도 아니요. 네.
하시면 그래도 좀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또 다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또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예.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나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선미의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신 지식, 지혜,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진리야.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선이야. 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거짓이고 가장 악이고 최고 악이고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고 최고의 추악함이야. 알겠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윤미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복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은 이 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산 것처럼 하지 말고 함께 지고 있다. 함께 지고 이 광주 도심에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이 전도해가지고 와야 지목사 설교할 때 복음을 듣죠. 그렇죠? 예. 복음 전달하는 기술도 우리가 잘 배우고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큰 부흥도 우리가 누리고 먼저 우리가 새로워져야 먼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부흥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빠진 거 성공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 시간이 조금 남겼나.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나요? 제가 더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궁금한 거 혹시 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어머니 같아요. 예,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같이 말씀하겠습니다.